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원상태다.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 그 원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에 순종하면 생명을 유지하겠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악과 언약이다. 이 선악과 언약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이단들이 이 선악과 언약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했느냐? 행위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좌우되니까. 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과 죽음이 좌우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별칭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칭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 언약이다 그런 거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가장 그 인간의 원상태, 또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자연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에 어떤 불법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거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그 마치 율법과 같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생명 언약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또 맨 마지막으로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한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진다, 이죠.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강조를 할 터인데, 먼저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는 죽음에 처하기도 한다.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된다. 저는 얼마나 친절한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것도 미리 다 얘기해줘요. 그렇지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언뜻 읽어보면 언약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언약 또는 조약, 맹약, 협약 뭐 이런 약속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요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약속하는 약속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 뭘 갖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느냐.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어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한다. 자, 당사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죠. 한쪽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처음 사람이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여호와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또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인간은 열등한 지위에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당사자는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당사자가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약속의 내용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전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냥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유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생이라고 말한다. 영생이라고 말한다. 아니 생명이 죽지 않고 쭉 유지가 되면 그게 영생이죠. 영생.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단순히 유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임종 예배를 3번인가 4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곧 임종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다가 저만 가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갔는데 저만 가면 또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인가 4번째 정도 되니까 이제는 유가족들이 저를 반겨하지 않더라고요.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로 생명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 영생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2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죽을 가능성 있는 존재다. 자, 태초에 처음 인간들이 죽을 가능성 있는 존재였어요. 죽을 가능성. 그렇지만 죽지 않을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죽어야죠. 뭐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선의 상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그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최고의 행복과 극락을 누리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이 얼마만큼 좋은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엄청난 그 최고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조건이 되느냐? 할 때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문맥을 우리가 쭉 이해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내 인격 전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자격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렇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참 중요한가?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신학자인 합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행위 언약의 조건은 단순히 아담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풀어진 것이었다. 자, 한 번 더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해요. 행위 언약의 조건은 단순히 아담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풀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이면 물론 다 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에 또 일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격이나 조건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인간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하셨던 거, 차라리 생명나무를 가지고 시험했더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동산에는 이게 쭉 있어요. 동산에는 뭐 나무 실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예요.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그래도 맨 중앙에 있는 것은 이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선악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따먹어요? 그걸 왜 따먹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생명나무라고 그러면 막 목숨 걸고 한번 따먹어 본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여러분 그 과일의 왕이 뭐예요? 두리안이죠. 두리안. 과일의 여왕은 뭡니까? 망고스틴이죠. 망고스틴. 그리고 전 세계의 과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만약에 내리셨다. 야, 오 목사야, 너는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두리안과 망고스틴만 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수십만 종의 과일을 너는 다 먹어도 돼. 딸기도 먹어도 되고 바나나도 먹고 수박도 먹어도 되고 참외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지. 근데 아무튼 뭐 과일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두 가지만 먹지 말고 너 다 먹어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수준이 높은 게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평생에 그 두리안 안 먹어보신 분, 망고스틴 안 먹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두 가지만 제외시켜놓고 다 먹어라, 내가 아주 줄줄이 이 앞에다 쭉 세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참 놀라워요. 먹지 마라 그러면 꼭 그게 먹고 싶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서열도 보면 생명나무가 더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 열과를 통해서 영생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더 중요하지. 조금 더 지혜롭냐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시험은 시험의 수준이 높지 않다. 절대로 그 시험의 수준이 높지 않다. 그런데 아담은 그 별로 높지도 않는 그 시험의 문턱, 그걸 넘지 못했어요. 그걸 보면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데 이건 수준이 별로 안 높아. 그거만 먹자면 나머지 다 줄게.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는데 그 별로 높지도 않는 그 수준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걸 따먹어 버렸습니다. 물론 뭐 하와가 따가지고 줬습니다만 아무튼 먹었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이 아담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셨어요. 그렇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 이거 하나 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별별 시험들이 많을 텐데 그거 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건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는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행위는 은혜와 축복을 불러온다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구명조끼를 딱 입고서 뛰어내려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막 헤엄쳐 갔어요. 헐레벌떡하면서 막 이제 멀리 보이는데 이거 하나 의지하고 이거 터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그거 의지하고 가는데 얼마쯤 가니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험상궂은 표정을 가지고 막 윽박질러 가면서 구명조끼 내놔, 이 전부 내놔 그랬어요. 주겠어요? 아무리 귀신이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주겠냐고요. 이거 주면 나도 죽는데 미쳤어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귀신이 그러면 반만 줘, 반만. 안 돼요 그랬어요.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3분의 1만 줘. 3분의 1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크기만큼만 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었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는 손바닥만한 크기일런지 몰라도 나한테는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주게 되면 손바닥만한 크기를 주게 되면 거기로 바람이 다 빠져나가서 나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절대로 줄 수가 없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너 반만 내놔, 반만. 너 뭐 3분의 1만 내놔, 3분의 1. 아니면 뭐 손바닥만한 정도만 나하고 타협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기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기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폐기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행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거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쓰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종 불순종이 왔다 갔다 갈짓자로 도무지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해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요 너무 딱딱하게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집중력을 잃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좀 딱딱하게 이거를 좀 진행하길 원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 및 장로 임직, 안수집사 임직, 권사 임직식을 참여했어요. 근데 그날 행사가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권면이 2분, 축사가 2분. 야, 이게 순서가 원래 순서도 길은데 이런 때는 좀 권면도 1명, 축사도 1명. 이거 당장 방송에 안 나가죠,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좀 권면도 1명, 그 축사도 1명 이렇게 탁탁탁탁 하고 짧게 가야지. 근데 아무튼 권면이 두 명이었는데 2분 목사님이었는데 2분 목사님 가운데 첫 번째 권면자는 임직자들을 위한 권면이었고 2번째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이렇게 권면이었는데 첫 번째 그 목사님은 그 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권면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임직자들을 향해서 임직자들이 쫙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임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란 운전대다. 목회란. 근데 그분이 옛날에도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어디 뭐 축사나 권면이나 이런 데 가면 목회란 핸들이다, 목회란 운전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이 목회를 건들면 안 된다. 목회. 이거는 핸들과 같다, 핸들. 이걸 건드리는 순간에 운전사 옆에 손님이 핸들을 마음대로 건들게 되면 분명히 사고 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목회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이신데 요분은 뭘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큰가요?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믿음이 제일 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목사님이 지금 아부하는구나. 어떻게 목사의 믿음이 제일 클 수가 있느냐. 장로님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권사님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집사님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지. 저 분명히 그 목사님 위한다고 하면서 오늘 선을 넘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풀어가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은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단순히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것은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서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엄청난 것을 부어줘도 소용없는 그릇이 있고 또 그 그릇을 채워가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다. 그래서 절대로 담임 목사를 실망시키지 마라. 담임 목사의 믿음을 작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안 되겠네 안 되겠는데 포기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라. 이거를 누구한테 권면했다고요? 교인들한테 권면했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큰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자꾸 살려주고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믿음을 자꾸 실망시키고 점점점 목회하면 할수록 그 믿음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결국 그 교회도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크냐, 그거는 담임 목사의 믿음이 제일 크다. 교회는 절대로 이 담임 목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크거나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명권면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이야기한 건 순종이었죠. 그 하나님 명령에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에게 또는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에게 찾아왔던 이 사망 죽음이 그 밑에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때 이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사망 죽음 권세가 다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저 앞에 보면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그건 죄의 결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타락이 전적인 타락 그랬어요.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 인간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도 승천하신 것이니까 경우가 다르고, 그런데 목사님 그 두 사람의 예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데 두 사람만큼은 죽음을 초월한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만큼은 죽음을 초월해서 승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온다고요. 이걸 보면 그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또 사망이 찾아오고 그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순종을 잘해야 되느냐?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지 뭐. 이게 아니라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까? 이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까지도 이것이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기에서 앞에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그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살인하고 강도짓거리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가 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이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지는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면 그 행위 언약의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표식으로. 자, 노아 언약의 표식은 어떤 거죠? 무지개죠, 무지개.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의 표식은 소금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의 표식은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생명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동산 중앙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무가 있는데 그냥 생명나무 먹고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 먹고 누리면서 살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생명나무 실과 먹고서 그 주변 나무 다 먹고서 나무실과 먹고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느냐고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간교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걸 따먹어요? 그걸 따먹어서 왜 사망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내가 늘 순종할 때마다, 할렐루야, 선악과는 별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먹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생명나무 실과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따먹어 가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은혜와 축복이, 그 다음에 생명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선악과 언약의 표식은 생명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죽지만, 이거 따먹으면 죽지만,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오늘도 무럭무럭 할렐루야 팍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